올 한 해 벌써 절반 이상이 지나가고 여름도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시원해질 텐데 마음의 준비를 하셨죠? 네. 하나님께서 올 여름까지 또 계속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저희 도시 원주민 사역도 벌써 2018년도 7월까지 사역을 잘 끝나고 이제 8월 한 달은 좀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 만나게 됐고요. 또 오늘은 저희 사역 보고를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드릴까 하다가 그냥 말씀 나누는 시간으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사라고도 부르고 또 목사라고도 부르시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두 이름 다 뭐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합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 부끄러운 것이 많지만 그러나 선교사도 참 귀하지만 어떤 때는 목사로 이렇게 주보에 이렇게 또 적어주셨어요. 목사라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참 목사로 정체성을 가지고 또 선교를 하고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잠시 들어서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목사는 한 영혼을 돌보는 목자자잖아요. 목자. 그래서 그렇지. 주님이 주신 마음이 한 영혼을 정말 아버지처럼 목자처럼 돌보는 그러한 역할인데 원주민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좀 볼 수 있으면 그렇게 돌볼 수 있는 사역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좀 기도 부탁을 먼저 드리고 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실 거면 아멘 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올해 들어서 저에게 좀 깊이 터치해 주셨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몬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1절과 11절을 비교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먼저 퀴즈를 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5장 1절에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무리가 있죠.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죠. 자, 퀴즈 나갑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 중에 이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은 몇 명일까요? 무슨 장학 퀴즈 같죠? 정답을 제가 그냥 드릴게요. 한 명도 없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도 참 귀한데 그 무리 중에 이 11절 말씀에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1절부터 쭉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볼 텐데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세 여기에 은혜가 좀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원주민들이 이렇게 좀 많이 몰려와서 빈자리 없이 채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모습 하나님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또 제가 어떤 사모님이 기도하시는 걸 이렇게 들었는데 그 사모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니까 이 교회 예배당을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이 앉을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차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날을 하나님 우리가 기다립니다. 꽉 좀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얼마나 귀한 기도예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거기에 정말 앉을 곳이 없는 그런 이 강당까지 꽉 채워서 앉아서 말씀을 듣던 그런 우리 한국의 부흥의 시기가 있었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주님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그러한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을 금방 보게 돼요. 2절만 가도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무리를 앞에 놓고 주님의 시선이 어디로 가냐니까 호숫가에 있는 배 두 척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배 두 척 옆에는 방금 고기잡이를 마친 어부들이 내려와서 정말 초라하게 그지없는 모습으로 그 그물을 수리도 하고 고치고 씻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일까요? 그 무리가 앞에 모여있고 그 무리를 향해서 무언가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좀 가르치시고 그들이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주님이 얼마나 거기에 공을 들여야 할 자리인데
주님의 그 눈이 갑자기 이 배 두 척, 아무것도 아닌 어부들에게로 향하고 있더라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배 두 척 중에 한 배를 선택해서 올라가셔서 이제 성경에 보면 시몬의 배라, 누구의 배인지를 아셨어요. 그리고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배를 좀 띄라고 말씀하신 것 보니까 역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인데,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포커스가 무리가 아니라 이 어부들 중에 특히 시몬에게로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무리를 가르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그냥 말씀하셔도 될 상황이었을 거예요. 굳이 배를 띄지 않아도 들을 사람은 듣고 못 들을 사람은 못 듣고, 주님이 이 앞에 있는 가까이에 여러분처럼 이 정도 사람들만 듣고 전략적으로 가르쳐도 될 상황인데 굳이 배를 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하셨으면 이 어부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 예배 안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사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를 욕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인원이 몇 명 되는지 모르지만 이 예배가 꽉 찼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도 포함해서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데도 우리 이 무리 중에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일상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말씀을 듣기가 힘들어요.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어도 안 듣는데, 그 어부들이 지금 고기잡이 마치고 밤새, 우리가 알잖아요. 밤새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기분이 마음이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서 원망과 분노와 막 짜증이 가득 섞인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물을 씻는데, 주님이 여기에서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듣겠냐고요. 듣고 싶지 않겠죠. 들을 여유도 없겠죠.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그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그 배에 오르니까 그 배 주인인 시몬이 갑자기 이분이 왜 이러시나고 얼른 따라서 올라가서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주님이 배를 좀 띄워달라. 그러니까 배를 띄죠. 그 배를 아마 시몬이 혼자 올랐든지 어부들이 같이 한둘이 올랐든지 요한 여기 같이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배의 상황이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에 뒤에 누가 있어요? 그 배 안에 시몬이 거기 있잖아요. 그물을 씻던 그 자리에서 호수로 배를 띄고 나니까 주님과 단둘이 배 위에서 더 가까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걸 보면서 가끔 주님이 우리를 일상으로부터 내가 원하지 않은 그때에 배를 띄라. 거기서 조금 물러나와라. 때로 우리가 감기만 들어도 한여름에 웬 감기냐, 난데없이. 그리고 열이 막 엄청 오르고 이게 도대체 갑자기 여름에 웬 감기가 좀 사람들에게 부끄럽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혼자서 그냥 가만히, 정말 안 그래도 이 외국에서 서러운데, 그죠? 그런데 거기서 감기까지, 몸살 감기가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3박 4일 누워만 있어봐요. 얼마나 서러워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배를 좀 띄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한 배에 타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혹시? 나는 지금 앞을 향해서 막 나가고 싶은데 좀 고기도 많이 잡고 좀 이 바닥에서 정말 소문난 어부가 되어서 성공한, 내놓으나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배를 띄라고 해서 도대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 배 위에서. 고기도 못 잡고 빨리 그물 씻고 지금 저기 가서 한잔하고 한숨 자고 지금 또 고기 잡으러 나가야 되는데 왜 나한테 배를 띄라 그러는 거야. 내 생각과 안 맞는 상황, 내 기대와 전혀 반대로 되어진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이 무리를 앞에 놓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주님의 그 초점은 이 무리보다 이 베드로에게 있어요. 등을 돌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마 힐끗힐끗 보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그 마음은 이 시몬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혹시 시몬이 없나요? 그냥 교회에 왔지만, 예배드리러 왔지만 예수님 말씀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 전혀 자신의 그 상황이나 삶이 지치고 힘들고 짜증스럽고 원망스러워서 정말 누가 나한테 말만 걸면 그냥 소리를 지르고 한번 대판 싸우고 싶은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어색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어서 조용히 있다가 가시는 분들,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 오늘 여기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이 무리가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 혹시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면 그 여러분에게 주님의 시선이 향하고 말씀하신 주님이심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배를 좀 띄어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은 3절과 4절에 연결해서 보니까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무슨 내용인지가 안 나와요. 그것보다 이제 다음에 나오는 시몬을 향해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배에 오르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왜 남의 배에 올라서 배를 띄라고 하기질 않나. 한참 가르치신 얘기를 다 듣고 이제는 그러면 빨리 배를 들여서 그물을 씻도록 해줄 것이지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시몬이 그 말에 그냥 코웃음 치면서 아유,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화를 좀 내고 들어가도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뒤에서 듣던 시몬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일어났어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대답하는 것이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5절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너무너무 명언 아니에요? 이 대사를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 이게 그냥 그날 일어났던 사실이기도 하죠. 지난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아마 그런 날도 드물 거예요. 그죠? 우리는 알죠? 주님이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상황, 그것이 그날 그 자리에서 일어난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 이것이 베드로의 자화상이에요. 인생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그 명령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다. 그것이 내 인생입니다, 주님.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네요. 잡으려고 해도 고기는 어떤 땐 잡혀요. 10마리도 잡히고 100마리도 잡히고 어떤 때는 300마리도 잡혔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 자기 손에 잡혀있는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있는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뭔가를 잡으려고 해보지만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잡고 싶으십니까? 그 그물을 씻을 때 그물을 뚫어져라 아무리 바라보고 그물을 씻는 그 어부들의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그물을 뚫어져라 바라봐도 구멍난 그물이잖아요. 그물에 잡힐 것이 없잖아요. 그 구멍난 그물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또 바라봐야 아무것도 잡힐 것이 없는 그 인생. 자신의 인생이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이 되더라는 거죠. 주님,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무슨 말씀이시든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있다면 정말 주님과의 그 1대1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도무지 주님 제가 이거 할 거 아니에요. 이건 제 상식으로도 맞지 않고요. 이건 제 분량이 아니에요. 주님 그렇게 생각이 되시더라도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의 말씀,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뭐라고 됐냐니까 6절에 그렇게 하니 순종했다는 거죠. 이 순종하는 과정도 한번 여러분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을 하고 이제 배를 어떻게든 깊은 데로 찾아서 가잖아요. 본인이 늘 다니던 곳이기 때문에 어디가 깊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거기는 고기를 잡을 때는 절대 가지 않는 곳이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친구들이 눈빛으로 뭐해? 야, 미쳤어? 왜 그래? 너 이상하다. 베드로가 그걸 무시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확신이 섰어요. 내가 어떻게 되든지 한번 해볼 거야. 그리고 그 배를 움직여서 갈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지 모르지만 그 같이 탔던 친구들, 늘 함께하던 동료들 눈빛을 다 무시해 가면서 거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야, 던져 빨리. 그리고 던지는 거예요. 그 그물을 내립니다. 내렸는데 여기 보면서 보세요. 시몬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주님이 베드로가 배를 띄워줬고 화내고 집에 갈 수 있는데 그 배를 띄워서 말씀을 할 때까지 다 기다려주고 오늘 고기도 못 잡았는데 불쌍하구나. 알아, 내가 네가 뭘 원하는지. 그래, 고기를 구하지. 고기 좀 줄게. 그래서 주님이 그 대가로 고기를 기도한 대가, 또 주님의 그 말씀 전하는 걸 도와준 대가, 그걸로 이 고기를 준 거예요? 그러면 적당히 주시면 되죠. 좀 비싼 고기 골라가지고 10마리만 딱 주면 한 달 생활은 문제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에요. 그물이 찢어요. 그물 찢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물 수리비가 또 들어요.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그 어부들이 그거 원치 않는 상황이에요. 지금 고기가 많지요? 고기가 많은 것도 어부들이 이 정도로 많은 거 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이 많아져요. 지금 밤새 고기 잡고 이제 그물 싣고 들어가서 쉬어야 돼요. 그 상황에서 고기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올려서 2배에 채워보니까 배가 원래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있잖아요. 넘치도록 주셔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배가 잠기게 되었대요. 여러분, 고기를 갑자기 주님이 너무 많이 주시면 좀 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요. 주님, 고기가 필요해요. 이번 달에는 이런 고기를 주세요. 내년에 이런 고기를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좀 이만큼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고기를 구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그 구하는 대로 고기를 다 주시지 않지요. 주님, 당장 이번 달에 이 고기가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안 줘요. 그 다음 달 안 줘요. 그래서 주님이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나?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 왜 하나님은 기도를 이런 식으로 응답을 잘 안 하시나? 우리 그런 의문이 많잖아요. 왜 하나님, 내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지지를 않아요? 경험이 되질 않아요? 그런 고민이 많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응답하지 않으시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때를 찾으시는 거겠죠.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을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고기를 확 주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하느냐. 보통은 화가 나야 돼요. 이 지금 장난치는 거냐고 화가 나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아까 지금 반응이 마음속에 뭔가 일어났던 것도 있고 이제 그 많은 고기 앞에서 이 베드로의 반응을 보니까 기가 막힌 반응이에요. 또 8절에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 많은 고기를 봤어요.
배에 채워서 잠기게 되는 걸 봤어요. 배가 가라앉을지도 모르고 다른 동료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시몬이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무릎 아래로 엎드리려면 진짜 바짝 엎드려야 되거든요. 무릎 꿇고 엎드리면 이렇게 못해요. 그냥 거기다 엎드렸어요. 진짜로 완전히 납작하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낮아졌나를 보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고백이 이거예요. 그 물고기 앞에서 놀라는 것도 뒷전이고, 짜증도 나는 것도 뒷전이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무릎 아래까지 바짝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물고기를 보는데 뭐가 보여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저희 사역 가운데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예배를 저 나름대로는 그냥 겨우 마쳤어요.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왜 이렇게 영어 설교도 그렇고 예배 분위기도 그렇고 찬양을 도와주는 청년들도 막 교회에서 지쳐가지고 와가지고 찬양 앞부분에 한 20분 찬양 인도를 겨우 하고 표정들도 너무 어둡고, 저도 겨우 설교를 마쳤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데 그 뒤에 원주민 아저씨 한 분이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방해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고개를 숙인 채로 손을 탁 제 손을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내 손을 이렇게 잡으니까 왜 그러냐, 하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나를 그 눈물 글썽이는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할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 앉았죠. 앉으니까 한숨을 푹 쉬더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영어로 많이를 했는데 고맙다는 얘기예요.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 만지면서 Something touched my heart. Pastor, thank you so much. 그리고 화요일 날 자기가 올 거니까 얘기를 좀 할 수 있겠냐고. 그 화요일 날 진짜 왔어요. 보통 온다는데 잘 안 와요. 와야 오는 건데 화요일 날 와가지고 저를 찾아서, 그래서 아침에 얘기를 하는데 자기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자기 아들이 거의 반신불구가 됐어요. 얼마 전에 사고가, 그 차가 그 118 에버뉴 이렇게 97스트리트에 보면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이 주유하던 사람이 뭐가 이렇게 정신이 확 나갔는지 거기를 정면으로 들어왔어요. 일하던 그 원주민 청년이 반신불구가 됐는데 그 친구가 이분 아들이었더라고요. 그 친구가 아들이었냐고. 아유 어떡하냐. 그러면서 집안 이야기들을 하는데 희망이고 뭐가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막 눈물이 막 나고 막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그 예배를 통해서 자기 마음에 이렇게 빛이 비치는 것 같았다. 자기를 위해서 계속 좀 기도해 줄 수 있겠냐. 그리고 제가 그날 사역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이상하게 주일도 예배도 그렇죠. 저는 너무 힘들고 죽었다고 생각했고 화요일도 그분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뭔데 내가 이런 분한테 기도 부탁을 나한테 하고, 그런데 그날 그분이 저를 너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시고 패스터 뭐 너가 여기 있는 게 너무 고맙다, 뭐 행복하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가 막 자신의 삶의 희망 전부인 것처럼 막 그런 대접을 받고 제가 집에 돌아오는데 제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너무 귀한 열매잖아요. 너무 귀한 어떻게 보면 정말 행복한 순간들이잖아요. 그런데 제 고백이, 주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더 잘 돌봐야 되는데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지금도 뭐 앞으로도 주님 제가 뭐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주님 떠나소서 그랬잖아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딴 사람한테 이 사역 맡기시지 왜 저한테 맡기셨어요? 왜 저한테 저 같은 사람한테 제가 어떻게 한다고 저한테 이 사역을 맡기셔가지고 저런 정말 아파하고 귀한 분들
정말 더 잘 위로하고 정말 믿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런 분들 다 안 두고 왜 저 부르셨어요? 정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딴 분한테 맡기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주님 떠나서는데 진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떠나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더 주님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주님 이 사역 정말 더 잘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옆에 납작 엎드릴 때가 있죠. 주님의 무릎 아래까지. 정말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 그런 때 있잖아요. 맨날 그런 건 아니어도 그냥 마음이 너무 가난해져서 진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 희생, 그 능력, 주님의 그 인내, 주님의 그 온유하심, 그 주님의 주님 되심 그 영광 앞에 납작 엎드려서 보면 보이는 게 뭐 아무것도 없죠. 내가 더럽고 죄인이라는 것밖에 부족한 정말 주님이 사랑하실 필요가 없는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 주님을 지금 만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요. 그 물고기를 통해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그렇게 있은 다음에 주님이 말씀을 한마디를 딱 하시는데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9절에요. 9절은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9절 지나서 10절에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베드로의 그 무서움을 아시는 주님. 그 어부로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 속에 무서움이 있지요. 무서움. 지나온 것에 대한 후회.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몰라서도 두려움. 너무나도 많은 무서움이 그냥 이 삶의 바닥 속에 깔려져 있는 우리잖아요. 너무나 무서운 게 많죠. 그런데 그 무서운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납작 엎드린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왜요? 왜 무서워하지 말으라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계시니까요. 아멘. 주님 무릎 밑에 엎드릴 수만 있다면 무서울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죠. 주님이 모든 것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 무서워하지는 말라는 말씀에 이어서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게 그날 했던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이 베드로와 사실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고기만 바라봤었어요. 그물만 쳐다봤었어요. 고기를 잡는데 잡아도 왜 잡는지 모르고 고기를 잡아서 그 돈을 만들어서 더 좋은 배를 사고 더 많은 고기를 잡고 더 많은 고기를 잡아서 또 더 좋은 배를 사고 계속해서 그물과 고기 그것만 바라봤던 그 인생이에요. 근데 주님의 그 말씀 속에 이제 좀 더 초점을 분명히 하자. 네가 고기 잡는 거 고기 때문이 아니잖아. 그 고기 먹을 사람 때문이잖아. 청년들이 직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아, 이 직업은 연봉이 7만 불이다더라. 아, 저거는 연봉이 15만 불이네. 아,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연봉 25만 불짜리 직업도 가능하네. 어떤 거 하지?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이 길이 좋아요, 이 길이 좋아요. 주님께 좀 물어봐 주세요. 자기가 물으면 되지 꼭 목사님들한테 물어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주님이? 저는 이 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연봉 7만 불, 아니요, 연봉 1년에 뭐 3만 불이라도 왜 그게 뭐 그렇게 문제돼? 예수 믿으면 다 연봉 10만 불 이상 받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누구를 취할 것이냐죠.
내가 누구를 만날 거냐는 거예요. 연봉이 달라지는 것은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만날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죠. 돈의 액수가 많으면 더 힘든 거 아시죠? 돈은 적당히 있어야 되잖아요. 이 고기가 너무 많으면 지금 힘든 것처럼 고기도 적당히 그날 필요하거나 그달에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얘기를 제가 막 가르치니까 좀 이상하죠. 제가 왜 저러나 싶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꼭 그 고기 자체만 자꾸 본다는 거예요. 이 고기 먹을 사람 생각은 안 하고. 베드로가 그 이후에 낚시했을까요? 낚시했지요. 고기잡이 했지요. 주님을 따른 이후에도 주님 따르면서 주님이 배고프시면 어디 호숫가에 배는 지금 없지만 여기 가면 이렇게 하면 고기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데요? 고기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요. 고기를 왜 안 잡았겠어요? 하다못해 자기가 아는 어부들 이렇게 인맥만 이용해도요. 야, 오늘 고기 잡은 거 있어? 이거는 갖고 와. 그러면 막 엄청 얻어올 수 있잖아요. 주님을 대접했을 거고 형제 자매들을 대접했을 거고 그 이후에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정말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이들을 가르치시고 섬길 때에도 그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얼마든지 고기를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고기는 고기를 위한 고기가 아니죠. 누구를 위한 고기냐가 중요한 거죠. 베드로의 인생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 고기 낚지, 매일 그 고기 낚으려고 여기에서 이민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낚싯줄을 내리고 고기잡이 배를 움직이고 그물을 싣고 매일 수고하잖아. 근데 그거 누구를 위한 거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떠오르는 사람 누굽니까? 한 사람일 수 있어요. 한 사람을 섬기려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그룹, 우리 구역 안에 아니면 내 이웃 가운데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관점을 바꾸십니다. 많은 무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네요. 너무나 정말 행복합니다. 부흥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무리들 중에는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들은요, 아무것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 같지 않던 바로 그 어부들, 주님의 관심이 향했던 바로 그 지친 어깨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 같지 않던 그 어부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말도 안 되는 그 음성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반응하고 많은 물고기가 잡힌 정말 이상한 상황을 겪으면서 그 잡힌 것에 너무 좋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기 가지고 도망가서 자기 인생을 산 것이 아니고 그 고기를 눈앞에 그대로 놓고 주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한 사람, 그 시몬이 주님을 따르는 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 시몬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시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한 가지가 남는 거죠. 예수님 따르는 것.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여건이든 고기가 얼마나 잡히든 내가 연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여기에서 모든 것을 버려뒀다고 해서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다시는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청년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을 그대로 살아가지만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이 배를 띄라고 하실 때 예 알겠습니다 올라오십시오 뛰고요. 말씀하실 때 듣고 있다가 깊은 데로 던져라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 명령하시면 순종하고요. 너무나도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감당할 수 없지만 그것이 내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하고 엎드릴 줄 알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시 확인시켜주는 그 인생의 초점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누구를 섬길까요? 라고 다시 되물을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여러분 이 세상은 더 희망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붙들고 때로 배 위에서 때로 호숫가에서 때로 정말 그 일상 속에서 주님 손 붙들고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실 수 있는 그러한 여름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며 격려하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도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며 다그치지 않으시고 그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볼 때에 무한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또 나를 향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가운데 더 깊은 주님과의 동행과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이 길일까 저 길일까를 고민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님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좋은 길 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서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 손 붙들고 때로 우리가 무섭지만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